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데이빗 하면 뭐가 생각나? 우리 하랑이는 데이빗 하면 What are you thinking about David? 그렇지. 데이빗 하면 골리앗이 생각난대요. 골리앗. 그죠? 데이빗하고 골리앗의 그 싸움의 장면은 아주 명장면이죠. 그죠? 예, 그게 우리 아이들은 되게 인상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데이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킹 데이빗이라고 하면은 거의 신과 가까운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가장 부강했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그런 왕 데이빗, 킹 데이빗.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데이빗 하면 뭐 그는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그죠? 무명에서 유명으로, 잊혀질 사람에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어떤 히에로, 영웅으로 신분이 세탁된 완전히 바뀐, 거의 데이빗의 모습을 보면 우리처럼 고아에서 아들로, 창녀에서 신부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데이빗 못지않게 그보다 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빗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어요. 진짜 데이빗이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정도로 어려운 시기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억울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노가 치밀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어도, 아무리 고난이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막 분이 올라오고 너무 열받은 그런 속상한 화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는 사람, 시인, 또 심지어는 연주하는 연주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오늘 시편 137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보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힘든 상황,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전심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요, 전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젖 먹던 힘을 다하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전심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박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그랬어요. 지금 환난 중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원수들의 분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들의 분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하고 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분노 앞에 있고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환난 중에 원수들의 분노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뭐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거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 사랑의 명령, 생명이 달려있는 명령.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사랑의 명령, 생명이 달려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환난 중에, 분노 앞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신 명령이야. 그건 뭐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명령이 명령으로 올 때 우리는 어린아이인 거죠. 우리 하랑이, 예랑이, 요즘 다 우리 아이들 4명 다 룰이 있잖아요. 예랑이 특히 게임은 몇 시까지 명령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가 더 중요한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명령으로 올 때는 어린아이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명령이 그것에서 사랑으로 올 때가 있어요. 명령이 도리어 나에 대한 관심이구나. 고맙다. 땡큐. 이렇게 명령해 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숙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명령으로 오면 난 아직까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감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성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명령이 명령으로 오는 거야? 명령이 아직도 부담으로 오는 거야. 명령이 아직도 나한테는 짐이야.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거든요. 아빠가 무슨 명령을 하고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게 막 힘든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그래서 몸을 막 쥐리를 비트는 거지 막. 심지어는 우리 애들 중에서는 나는 이 집이 싫대.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막.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그래 나가. 그래서 3살짜리 애를 내보냅니까? 5살짜리 애를 내보내. 그래 네 말대로 꼭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인내하시고 참고 보고 계시는 거야. 너가 어느 때까지 그걸 할지는 그래 한번 내가 끝까지 너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근데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축복으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합니다. 내게 이 명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도리어 사랑으로 느끼는 거야. 이 명령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느껴지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I will 그랬어요. 영어로 보세요. I will praise you.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I will. 내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 I will이라고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내 안에 그런 어떤 억울함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I will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지금 감정과 내 현실의 상황은 이걸 못 하겠어. 내가 확 그냥 저거 갖다 죽여버리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있어. 어떻게 저런 게 있지? 어떻게 이게 내 가족이지? 다윗의 가족은 다윗을 왕따 시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가족이지? 이게 내 형이야? 그러면서 형을 들여받고 싶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장인어른이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요. 이게 장이냐? 이거 확 죽여버려?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 뭐래요? I will praise you, Lord.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심, 여기는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간절히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싸워요. 싸우면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sorry. 아무 영혼이 없어. 그러고서 sorry 했대.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픈데 말하는 사람은 그냥 sorry.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 그게 아니라 중심이 있는, 내 예배의 중심, 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의 깊이는요,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어떤 고난과 절망의 시간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을 때에 오는 감사, 그 감사의 깊이는 그냥 얕은 고난과 얕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건져움을 받았을 때의 감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요. 내가 얼만큼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깊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예배의 깊이와 찬양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경험하게 원하셔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동참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성령의 오손절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은 것을 저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맨전신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찬양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경험이 깊이 묻어나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아까도 했죠, 진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절망을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배신과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 예? 그냥 집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가지고 늘 외로운 거야. 굳은 일은 다 다윗이 하는 거야. 예, 주인 집에 그런 엄청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막 양치고 있어. 이렇게 왕따를 당했던 그런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야. 사자가 왔어, 곰이 왔어, 사나운 짐승이 왔어, 도와주는 형들은 없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서바이벌을 위해서 열심히 물매를 던지는 거야. 물매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을 앞서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랬던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사나운 짐승도 잡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도 그게 가능합니까? 17살인데 17살? 우리 하랑이가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다윗은 그것을 다 어린 나이에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깊은 어둠과 깊은 절망과 깊은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그가 전심으로 그 감사의 깊이가 누구보다도 그는 깊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감사인데 영어로는 praise라고 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 보니까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환난 중에 언제? 원수의 분노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뭐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신 영어로 보면 small gods 그랬어요. gods small gods로 되어 있어요. God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진짜 여기 영어 번역대로 신들 앞에서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있고 이방인 신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오직 나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 왕들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열 왕들. 다니엘이 여러분들 새 친구들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왕들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물불 가운데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끊지 않겠다. 어떠한 그러한 심판과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누구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 고백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네 왕이 바뀌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쫙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정말로 뜻을 정해가지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뭐하겠다?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진 피더슨이 말한 내용인데 이거는 천사들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어떠한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사들이 막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찬양을 하잖아요. 그걸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유진 피더슨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가지 뜻의 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신들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앞에 건 감사는 야다고 신들 앞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다윗은 특별히 연주를 했어요. 연주.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수금이에요. 수금. 수금이 이렇게 하프 같은 거예요. 하프. 그죠? 수금.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는 이렇게 기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잡아갖고 치는 거죠. 그냥 재금으로는 저렇게 타악기 같이 심벌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거 아까 야다라고 했는데 이 찬양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마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마르. 자마르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자마르라고 하는 기타가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만든 그런 기타더라고. 자, 어쨌거나 이건 악기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외롭고 지칠 때 목동의 시절에도 또 연주를 하는 거죠. 사울의 악신을 쫓아낼 때도 막 그냥 스킬풀한 연주를 막 해서 그 악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어떤 그런 환난과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2절은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원수의 분노 앞에서도 내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입니다. 34장에 보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냥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 깨버렸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겠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와 뭐죠? 성실이다. 근데 인자와 진실이나 인자와 성실이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인자와 진실, 인자와 성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하심.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러브, 사랑이다.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에메트라고 하는 성실과 진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지금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그의 사랑,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악인의 분노 앞에 있지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뒤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새번역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보다 높이셨다라는 거. 그 말씀의 권위, 그것을 높이셔서 그것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혼란 가운데 원수들의 분노 앞에 나는 노래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고백을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에 뭘 줘요?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응답이 뭐라 그래요?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줘서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죠?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나로 강하게 해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처럼 세졌을까? 아니면 막 활을 쐈는데 그동안 100m밖에 안 나갔는데 요번에 쐈는데 힘을 주셔갖고 한 300m 날아가. 뭐 이렇게 세졌었을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우리는 보여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내 현재 주어진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을 해결되어주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해결되어줘야 되겠죠.
근데 안 해결되어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환난 가운데, 원수의 분노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근데 우리는 응답해 주셔서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꼭 뭐 문제가 해결되고, 하여간 재정적으로 내 또 현재 형편, 상황,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여기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온 것들이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돈벼락을 맞았어,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이 해결됐으면 이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영혼에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에 플랫 타이어였어. 플랫 타이어였는데 거기에 바람을 부어서 힘이 생겼어. 그래서 그 차가 굴러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 BMW, 아우디면 뭐 할 거야? 플랫 타이어인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불어 넣어줬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불어줬어. 그러니까 강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내가 강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힘을 줘서 나를 강하게 하시니까 복수를 안 해도 돼. 내가 남을 비방하고 같이 넌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게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보여주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게 필요한 응답은 뭐냐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로 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독립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계속 누가 또 먹여줬는데 이제는 내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먹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뭘 안 해줘도 안 섭섭해. 왜? 나는 스스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립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스스로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이 나를 또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독립적인 신앙이 되는 거야. 이제는 안 또 먹여주셔도 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또 먹여주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떠먹여줘야 돼?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명령이 명령으로 들리는 거죠. 명령이 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명령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인 신앙생활,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이제는 먹여줄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내가 먹여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 큰 배들이 확 물살이나 아니면은 풍랑이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도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배 밑에 그걸 벨라스트라고 그래요. 벨라스트. 이게 바닥짐이라는 거예요. 벨라스트. 그래서 바닷물을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쫙 채워서 쫙 배를 깔아앉게 해요. 그래서 어떤 풍랑이 불어도 안 뒤집어지게. 근데 이 벨라스트가 잘못되면 그냥 태풍이 한번 치면 옆에서 그냥 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바닥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하나님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닥짐이 쫙 깔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껐다없는 거야. 일리 쳤네. 얘가 쳤네. 그러고 가는 거야. 제가 목요일 날도 했지만 어떤 섭섭이 들어와도 쫙 밀어낼 수 있어야 돼. 용서! 그러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축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일 놈이 내가 축복을 했어. 그래서 살릴 놈이 됐어. 그죠? 괜찮은 놈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요, 진짜 하여간 남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로 성숙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생각할까요? 뻔하죠. 자기가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떡할까요? 그걸 갚아요. 그걸 나한테 직접 안 갚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너를 저주하고 그래 너도 망해라! 그래갖고 진짜 망해. 그러면은요 결국 돌아올 것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흥해져. 세워지잖아요. 잊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보답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네. 어떤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영혼에 힘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쫙 깔아앉으면요 어떤 풍랑이 불어도 내가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도 내가 거기서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소록도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환자 목회를 하셨어요. 나환자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셔서 소록도를 2번 정도 가봤어요.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 있어요. 지금은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갔어요.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소록도를 쭉 구경을 하는데 그분들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그 교회도 있고 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로 부임해 가셨잖아요. 그 거기 보면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썩어져 가니까 박수를 막 치면요 자기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라. 왜? 이게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록도에 사시는 분들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못 나와. 근데 음성 나환자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요. 판정 받으면. 자, 그 소록도를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청준이라는 분이 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1984년도에 나온 거니까. 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느낌이 어떨까요?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에요? 당신들의 천국. 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없다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짓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막 그 교회 빌딩에 막 그냥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교회 안에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교제하고 먹고 막 이러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봤을 때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다. 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게 교회입니까? 근데 교회는요, 우리들의 천국이 너희들의 천국으로 바뀔 수 있어야죠. 이 우리들의 천국에서 너희의 천국으로, 우리 모두의 천국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 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특히 더하죠. 얼마나 화려하게 건물을 올려놔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들의 천국. 저는 우리 커넥트 교회가 그래서 커넥트예요. 예, connect with you and me,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제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4절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함은. 아까는 뭐라 했어요? 신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에서 우리들의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이방의 신들, 이방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왕이,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신 중에 신이다라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러면 더 좋았겠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면 뭐죠? 당신들의 천국이 내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천국이 돼야죠. 그리고 내 직장 안에서 우리들의 천국이 돼야죠. 내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천국이 너의 천국으로, 너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죠. 이걸로 구심 예배라고 그래요. 구심 운동.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야. 요 중심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구심이 뭘로 바뀌냐면요, 원심으로 바뀌어요. 원심은 뭐냐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쫙 점점 넓게 그죠? 구심은 그걸 구심점이라고 하잖아요. 모여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모였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원심이 돼서, 원심력은 뭐예요? 점점 벌어지는 거죠. 슝슝슝슝 벌어지는 거. 그래서 점점 흘러 넘치는 거죠. 이게 선교주고, 이게 전도죠. 이게 이웃 사랑이죠. 이게 돼요. 교회는 구심 운동과 원심 운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90만 배는 거야. 90만 배 그냥 모여서 그냥. 그러니까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천국이 되려면 원심이 돼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뭐라고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이거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시고 그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신 분이 낮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그 판단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 멀리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억울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내가 억울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해 항상. 우리는 항상 속상하고 뭔가 섭섭하고 자꾸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할 일이 없다.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여 주시리다라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상이 뭐예요? 보상이 여기 우리는 또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상도 마찬가지야.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이 보상은 뭔가 막 물질적으로 막 주시고 뭐 그것도 또 나중에 보너스로 오는 거지. 안 주면 말고 사실. 그런데 여기 보상은 어떤 의미냐면 저 영어로 보세요. The Lord will vindicate me. 이 vindicate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증인, 증거.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내 편에 서서 finalize 내가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언? 너의 고백과 너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삶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 삶의 고백, 지금 현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 되어 주셨어요. 그 말은 이 고백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렵고 인내해야 되고 지치고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보상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여러분의 고백,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내용이 막 나와 있어요. 그 믿음 지금 현재는 실상이 없어. 지금은 약속을 하시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당장 이삭 하나밖에 없어. 이게 뭐야? 한 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가 되어주셨다? 보상이 되어주셨다. 별과 같이 많아졌잖아요. 모래처럼 많아졌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게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개런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를 보상해 주시고 내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환난과 원수들의 그 원수의 분노 앞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고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